오늘 다비다 여전도의 찬양 참 아름답고 은혜롭고 오늘 본문에 딱 맞게 잘한 것 같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그 무디 목사님과 생키 그 찬양하는 그 분을 보면 이제 설교 본문과 그 내용에 딱 맞는 특송곡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딱 맞는 곡이 없으면 거기 작곡을 의뢰하고 또 가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집회에서 처음으로 부르고, 왜냐하면은 메시지와 찬양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참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도 많이 맞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조리도 많이 팔고 뭐라고 덕담하는지 아시죠?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시작. 옆 사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행복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뭘 이루지 못해도 내 마음에 나의 영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한 3월까지 시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 신문사마다 또 잡지마다 신년 특집, 특별 기획 이런 거를 하는데 무슨 신문사라고 그러면은 또 그거 선전한다고 여러분 오해할까봐 중앙지에서 새해 특집을 금년도에 쭉 이렇게 1일부터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 월딩어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그 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 유명한 중앙지에 난 글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재물이나 부나 명예나 학벌에 달려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다. 부나 명예나 학벌에 달려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딱 그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렇다. 그리고 시편 1편을 설교할 때 앞부분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스크랩을 해 놓았더랬습니다. 그 교수는 이 글을 쓰는데 지난 85년 동안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난 85년 동안 과연 행복했는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 학벌, 명예, 부가 많아지고 또 아주 학벌이 좋고 그리고 명예가 좋으면 과연 행복한가 하는 것을 85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졸업생들, 또 반대로 빈민자들, 또 그들의 자손들까지 비교 조사를 한 후에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
수십 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관계에 달려있다. 관계에 달려있다. 이 교수님은 그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의 4번째 책임자로서 현재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21년째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그 선임 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다 물려도 받고 지난 85년 동안 연구한 것에다가 자기도 21년, 그건 100년째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따뜻한 관계,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따뜻한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부를 막 돈이 수십억 줘 쌓아놓고 서로 따뜻한 관계가 아니고 차가운 관계예요. 차가운 관계. 그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백억, 몇천억 있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부가 따뜻한 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닌데 속마음은 항상 나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서로 따뜻한 관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학벌도 아니다. 그리고 관계인데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딱 읽으면서 그냥 눈이 딱 떠졌어요. 맞다. 근데 그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를 넘어서 참 중요한 것이다. 시편 1편에 꼭 부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가?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 월딩어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첫째는 관계에 있는데 위의 관계와 옆으로의 관계 속에 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고, 옆으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위로 질적으로 좋은 관계, 어설픈 관계가 아니라 위로 질적으로 좋은 관계, 옆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질적인 좋은 관계였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도가 높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시편 1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삼복, 오복, 칠복, 복은 여러 가지 많이 하지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다. 성공이 복이다. 떠나서 그의 환경, 날씨가 좋은 것도 복이고,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이고, 다 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도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서 복이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야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건강은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그 아는 것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지 못해요. 지식은 많은데 덕이 없고 덕스럽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남을 피곤하게 하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그냥 남을 그냥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는 있는데 권력은 잡았습니다. 근데 밑에 충신이 없어요. 그 역사 속에 보면 글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쓴 거 있는데, 권력은 잡았는데 권력자 밑에 전부 도둑놈들만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곳간이 다 거덜나는 거죠. 자식은 여럿 있는데 자식 때문에 늘 속 썩습니다. 그저 첫째, 둘째, 셋째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자식이 정말 복인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장수가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을 보면 전혀 복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똑같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근사하고 날씨도 맑고 푸른 초장이 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주위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지만 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인과 악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그것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사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된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하고도 살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살고 착한 사람하고도 살고 아주 악한 사람들하고도 살고,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길을 함께 걷지 않고 그들과 함께 꾀를 부리거나 수작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누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 살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삽니다. 앞집, 옆집, 뒷집, 위에 집, 아랫집 다 여러 사람들이 살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이 머리 잘 굴리고 꾀를 쓰는, 근데 이 악인의 꾀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나쁜 꾀, 악한 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몇 번만 구르면 집 한 채가 10채가 금방 돼.
뭐 돈도 없어도 벌 수 있어. 요 꾀지요. 그런 사람들은 혹해요. 요즘은 무슨 테크 해가지고 그냥 뭐 재테크를 넘어서 그냥 돈 테크가 아니고 집 테크라고 그러나요? 뭐 집이 한 채가 10채를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다 귀가 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귀가 콱 쏠리면 이건 잘못하면 이게 망조 걸리는 거예요. 집 다 날리고 돈 다 날리고 저절로 돈이 그렇게 굴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장꾀를 부리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다 나쁜 짓 해가지고 버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번역 성경들을 보면 나쁜 꾀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꾀 부리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꾀를 좀 부려봐야 되겠다. 꽤 잘 부리는 사람 가까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옆에 서 있고 같이 밥 먹고 자주 지내다 보면은 그 꾀를 부리는데 물들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딱 봐서 이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꾀가 많고 꾀가 좀 평범한 선을 넘어선 꾀다. 이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꾀다 그러면 교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뭐 참 사람을 잘못 사귀어 가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는 뭐 이게 악인이다, 뭐 악한 꾀다 하고 뭐 이마에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 가장해서 요렇게만 하면 요렇게만 굴리면 요렇게만 하면은 10년 벌 거를 뭐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 거기다가 다 맡기고 문서도 맡기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꽤 부리지 않는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그저 착하고 뭐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서성대지도 않는다. 서성대지도 않는다.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니 죄인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나 이 신학교 교수들의 그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은 현행범을 말하고 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근데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그 길을 걸으면 뭐가 되는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공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이제 예를 들어 뭐 죄라든지 뭐 실수라든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하고 2번 한 사람은 3번 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거짓말을 도둑질을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데
어쩌다가 그래서 옆에서 꾀부리고 수작하고 유혹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 해본 사람은 손을 털고 씻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 어렵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손을 대고 손을 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나 검찰들은 어느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한 번 범죄할 사람이 아니다. 수사해 보면 여러 번 나올 것 같다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참 창피스럽다 뭐 그러는데 죄를 여러 번 지은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주 죄 안 지은 사람처럼 활보하고 다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도 혼자 있는 사람은 막 힘들지만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 무리가 모여 있으면 또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죄인으로 내가 죄인이다 어쩔래 이러고 나온다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거기에 서 있지 말고 함께 동행하지 말라. 죄인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서 같이 나도 죄인이지만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이제 마비가 돼서 죄가 있지만 뭐 괜찮아 뭐 세상 전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나 뭐 앞뒤 위아래 다 봐도 다 죄인인데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 없습니다. 유도리가 없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한 자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자, 교만한 자, 방만한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자리 자체가 이거 오만한 자리로구나. 그러면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자리인지 알고 앉아야죠. 잘못 앉았다가는 그냥 어려워지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그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를 교인들이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놀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세상은 온통 세상에서 먼지 안 묻을 수 있나? 죄 안 묻을 수 있나? 세상은 온통 먼지구덩이인데 그러면서 저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놀 줄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 다르고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 다르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복되지 않는 이러한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길래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가?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기네 그럴 겁니다. 그게 뭐 즐겁냐?
근데 세상은 죄와 악을 행하는 것 아니면 죄와 악에 가까운 것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 죄와 악에 가까운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가까운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며 사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하냐? 우리는 거룩하게 노는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전도한 사람이 그저 한 달에 한 번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전도를 받았지만 한 달에 한 번쯤 나옵니다. 전도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매주 나가면 야, 너가 이렇게 매주 나가냐? 나는 한 달에 한 번쯤 나가도 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막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면 전도받은 사람도 새벽기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청년 때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 보니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참 좋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알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자네는 몇 대째냐 이런 물은 겁니다. 근데 뭘 알아야 몇 대라고 하지. 자기도 이제 집안에 김씨, 이씨, 박씨 그럼 몇 대인데 당신은 몇 대째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앙이 몇 대째냐 하는 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윗대가 아니고 자기가 처음이니까 내가 1대구나 하는 걸 그가 알게 되면서 주위에 보니까 다 3대, 4대, 5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가로 늦게 믿기 시작했지만 내가 1대지만 나도 적어도 2대 내지 3대는 즉시로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어요, 이분이. 몇 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위에서부터 1대, 2대, 3대 위에서부터 내가 3대인데 자기는 거꾸로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게 해가지고 위로 한 대 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믿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해서 나도 3대다. 나도 3대다. 그리고 이분은 이거를 즐거움으로 삼은 거예요. 이걸 즐거움으로 목표로 삼고 니네는 밑으로 3대냐? 나는 위로 3대다. 난 밀리지 않는다. 괜찮지요? 이 당대 믿는 것이 주로 이제 힘들다고 하지만 청년은 거꾸로 해서 위로 3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꾸로 2대 3대를 쌓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고. 5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살아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된다. 이 시편 1편에서 복 하다가 마지막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가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환이 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욥의 말년에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이 넘치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넘치는 복이다. 형통이라는 형통의 복.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그저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가무든지 항상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항상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이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는 나무, 저 산이라든지 한대, 광야에 있는 나무는 비가 늘 와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서 서로 옆의 관계가 질적으로 좋은 관계, 또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저의 삶 속에 복이 주렁주렁 열려서 나중에 형통한 복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을 쭉 소개하다가 마지막에는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이렇게 하면 그죠, 바람에 슉 날아가는 겨와 같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들은 꾀를 부리고 술수를 쓰고 또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모의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좀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쭉정이와 같다.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가볍다. 그리고 저들의 말로는 쭉정이의 말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악인들의 삶에 대한 총결론은 6절입니다. 악인들의 삶에 대한 결론은 6절인데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우리 다비다 찬양 가사도 좋고 잘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참 곡 작곡도 참 잘했고요. 참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왜 그 길에 들어서고 같이 지내냐? 그 망하는 길에,
그들의 꾀의 모임에 들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리고 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속에 나의 행복이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기 다른 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시편 1편은 시편 총 150편의 대문과 같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이 아닌가? 무엇이 복된 길인가? 무엇이 복된 길이 아닌가? 무엇이 복된 사람인가? 무엇이 복되지 않는 사람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 총 150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큐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그룹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수직으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질적인 관계를 잘 하시고 옆으로 좋은 관계, 또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